오늘 말씀은 우리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을 또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또 기존에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창조 신앙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미 아시는 대로 성경은 창조 이야기로 시작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좀 전에 사도신경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가 신앙에 입문할 때 이 창세기 1장의 내용,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의 관문을 통과한다면 그 다음은 그만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데 그만큼 수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첫 번째 관문을 우리가 잘 숙고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여러 맥락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를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여러 창조 이야기 가운데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고대 사회, 그 다신교적인 사회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창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그 당대의 여러 가지 그 창조 이야기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하여서 대조되는 이야기를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시작하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떠했나요? 해를 섬겼어요. 달신을 섬겼어요. 또 그 외에 그 동물들도 형상화해서 섬겼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왕정 사회라고 한다면 왕을 또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또 스스로 어떤 신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부각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한 시대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신앙의 그 목적은 이 피조물을 향한 그 모든 어떤 우상숭배적인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또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그 만물의 궁극적인 기원으로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만물의 어떤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기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현대 과학에서 여러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밝혀진 내지는 여태까지 어떤 합의된 내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진화론이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 어떻습니까?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분법으로 양자택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선택의 문제로 우리가 놓을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이 되는 근원이 되는 분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창조 행위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주된 관심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지 않아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옳다 그르다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증명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해할 때 이 문자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6일 창조론을 일각에서는 말하기도 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그렇게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개념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베드로서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이 하루하루라는 개념을 6일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6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그렇게 창조하셨어 라고 이해하면 또 여러 가지 얽히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 태양을 언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태양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성경의 이야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개념은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날 개념이죠. 첫째 날부터는 그 날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겠다. 창세기 2장에도 창조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마치 토기장이처럼 사람을 빚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야기 속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과학적인 어떤 그 문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곤란한 지점이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실제로 그렇게 빚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죠. 자,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진술로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그때 당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그리고 세계관,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담아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창세기 1장에 그 생명의 과정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해석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음을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그 주체가 마치 땅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땅은 푸른음을 돋아나게 하여라. 20절에는 또 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자,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자, 땅과 물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요? 24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자, 땅은 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땅과 물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그 해석의 여지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땅과 물이 그 생명의 창조를 마치 주관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마치 그 자연의 과정처럼 보이는 방식을 통한 창조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메시지, 창세기 1장의 중요한 메시지는 그 구체적인 방식이 뭐냐,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절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자, 그 다음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 속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증거해 주죠. 자, 사람이 마지막 6일째에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다른 모든 것이 조성된 다음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든 만물의 그 창조의 그 정점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모든 만물에 의존된 존재죠. 굉장히 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또한 그 모든 만물에 의존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후반에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그 뜻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서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존귀한 존재. 자,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 땅에 있는 신의 모형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존재가 있었어요. 신의 살아있는 형상이다 일컬어지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왕이죠. 왕. 스스로 그렇게 신격화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기도 했어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단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왕과 같은 존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 남성 중심의 사회, 또 신분 사회, 그래서 차별이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남녀, 신분과 계급에 상관이 없이 모든 인류가 그러하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서 그 나의 자존감을 확보할 수 있나요? 자부심, 자존감, 자존심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뭔가를 가진 거, 남보다 뭔가 더 많이 해내는 거, 내가 남보다 더 신분이나 계급이나 직위나 이런 것이 더 높아지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들이죠. 가장 기초적인 토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구나 라는데 우리의 인간의 자존감의 기본 토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처해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든지, 내가 직위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토대구나. 그 외 다른 것들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어지는 맥락을 보면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과 같은 역할, 하나님이 부여하신 통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 대리 통치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하면 청직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부여해 주셨구나. 굉장히 존귀한 존재죠. 다스리는 존재. 고대 근동 사회에 마찬가지로 또 그 창조 이야기에 보면 사람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존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바빌로니아의 그 창조 이야기에 묘사된 그 신들은 인간을 자신을 섬기고 시중을 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낮은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존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목적이 이제 그러한데, 인간의 그 목적이 그러한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맨 끝장이 22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그림, 그 비전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러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사귐의 존재. 여러분, 뭐가 되면 행복할까요? 뭐를 소유하면 제일 행복할까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취하고자 하나요?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그 왕을 비롯한 우리 인간들이 신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자신을 절대화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니. 자,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이제 먹으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뱀의 유혹처럼 그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길이 그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다. 자,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신격화할 것도 아니지만 다스리는 존재죠. 또 그렇다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 인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장에 가면 이제 죄의 결과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간의 실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과 그러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우리 사람들과 다시금 온전히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구원의 섭리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제시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제시하시죠. 골로새서 로마서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이제 기억하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자, 오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기간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인간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새 창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서에서도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그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단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그 사죄의 고백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표현은 되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원 이야기 속에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1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삶에 참여하는 그 새 창조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죠. 예언서의 말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창조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떤 시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구나.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까지 그 창조신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근데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리고 그 다음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죠. 성령을 통한 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는 그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 결국에는 뭡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의 그 새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장차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드러내실 것이다. 대림절의 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이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기가 참 쉬운데요. 이 현실에 매인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러 오실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도 매주일 그러하듯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도 그 새 하늘 새 땅, 그 새 창조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의 비전이 우리 안에 더욱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또 만물을 지으시고
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 다스리라 하신 주님, 그 의미를 저희들이 되새겨 봅니다. 주님,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케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그 새하늘 새 땅의 새 창조의 비전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